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요즘에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캠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민족 사역은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또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죠.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 근로자들 연결이 되면 좀 도와주는,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 한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한글 학교도 하고 공부 방과후 학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이 다민족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 우리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이제 전도학교 중심으로 그 지역마다 좀 연결되고 원너스 때는 이제 공동체 또는 연합 지역 교회들이 좀 모여서 그래서 그 뭐 두 교회든 세 교회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민족 사역을 놓고 같이 이렇게 좀 캠프를 하는 그런 좀 시작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민족 소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드림 캠프 또 우리 소상임위원회 황금어장 캠프팀이 같이 좀 팀을 구성해서요. 네 군데 현장이죠. 주로 유학생,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학선교구 간의 유학생들, 또 우리 사무엘 목사님 담당하고 있는 이 TCK, 그리고 해외 근로자들, 우리 대구의 박내희 목사님과
또 해외 사명자, RTS 중심의 해외 사명자들, 김명신 목사님. 그래서 이 전체를 네 군데 현장을 좀 팀을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구성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장도 좀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따라서 이제 기도 제목도 좀 붙잡고, 거기에 맞는 또 메시지도 함께 좀 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좀 문을 열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문이 있고 길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골로새서를 보았는데요.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고 자기 고향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히엘라볼리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라가 초대교회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를 세워놓고 뭐 이렇게 큰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공동체. 그야말로 이제 복음 공동체죠. 복음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고 또 제자 공동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걸 돌려본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은 지교회입니다. 그 지교회는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지역에 많은 구원을 받고 복음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골로새 1장에 보면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화. 이제는 캠프가 공동체,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게 전도학교 아닙니까? 전도학교만은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다락방도 미션홈도 다 교회별로 하지만 전도학교는 그 지역 전체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연합. 그 전도학교가 지속되려면은 현장화돼야 돼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현장의 문이 열리고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이 전도학교가 지속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캠프가 진행되는데 뭐 우르르 막 몰려가가지고 두씩 짝 져서 이렇게 그 캠프가 아니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핍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에 있을 땐 이런 막 나가서 하는 전도 캠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사도행전도 보니까 그런 캠프는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필요 없다, 틀렸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다 포커스 맞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와 있는 다민족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의 현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거나 뭐 교회나 개인적으로 만나 사역하는 부분은 1%밖에 안 돼요. 99%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곳이죠. 그 빈 곳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원네스가 돼서 빛이 비추는 거죠. 근데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공단이 있는지 대학이 있는지 또 다문화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그중에 지금 뭐 RTS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사명자가 있는지 그런 RTS까지 갔다는 거는 벌써 사명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그런 제자들을 활용해서 우선 급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해외에서 온 그 카렌에서 미얀마에서 뭐 중국에서 온 신학생들을 제가 찾아서 팀 사역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공부만 하고 있을 때냐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레포트도 쓰고 써야 되지만 중요한 현장을 또 우리가 한번 인도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미얀마인들 카렌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분석을 한 거예요. 어디에 모여있는지 그 금방 찾습니다. 이거는 청년들 시키면 금방 막 통계자료 찾아가지고요 금방 찾거든요. 그것만 해도 전략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100%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답이 다 나와, 방향이 다 나와요. 바울이 막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막 받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손짓.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게 뭐냐? 현장을 분석했다니까. 그렇다면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 로마의 식민지, 그 빌립보요. 그 빌립보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러면 빌립보는 뭐냐?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갔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럼 회당이 없는 대신에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그게 빨래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 여자들이 모인 곳, 거기 가서 바울이 메시지를 딱 던진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말을 잘 듣는 사람. 딱 메시지 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루디아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그게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싹 모아놓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 이제 문을 찾은 거예요. 길을 찾고. 그 캠프를 하기 전에 응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 할수록 힘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기간에 그런 캠프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조용하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237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행정하고 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분들 몇 명 이렇게 좀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뭔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 시간을 절대 뺏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웃더라고요. 그 말은 웃는다는 말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이것도 어디 나가서 캠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이제 정확한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면 응답이 오는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거든요.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문만 잘 찾으면 돼요.
그 바울은 항상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전도의 문을. 자, 우리의 관심은 뭐냐?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제자. 그 제자는 뭡니까? 복음의 일꾼. 우리가 만난 다민족 사명자 한 사람에게 복음화 시켜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가득 들어있어요. 버릴 거, 틀린 거, 각인뿌리 체질 꽉 차 있거든요. 특히 상처, 동기, 누구나 갖고 있는 거지만 특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동남아시아 전도학교를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강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한번 하셨고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선교천국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정지태 목사님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화권 사명자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네요. 동남아 현장을 딱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룻 얘기했습니다. 룻기서예요. 룻. 나오미의 며느리. 저는 그 룻기서를 볼 때마다 참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그 사이에 딱 껴있잖아요. 룻기서가.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맘대로 다 각자 플레이하거든요. 개인 플레이. 그 말은 왜 그래요? 아니 미션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던져야 되는데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 미션을 줄 사람이 서밋이 없잖아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그 링컨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 그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안 붙이죠. 그 인턴십이 필요 없죠. 그럼 누가 거기다 헌신하고 올인하겠습니까? 헌신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 드디어 메신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탄생하는 배경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 자신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애가 없다 이거예요. 애 달라 이거지 기도 제목이.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 나실인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순간 받은 응답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끊어졌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쫙 따라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붙인 거예요. 인턴십이죠. 그 다윗이 뭐 했습니까? 많은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함께 성전 준비했다 이거예요. 성전 준비. 그리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나도 그렇고 또 룻이 따라갔던 그 룻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나오미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그 다음의 공통점. 이 둘이 다 복음화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복음화가.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내게 아니고 복음이 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엘리트에게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죠. 엘리트들이 실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가 더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언약의 중심지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으로.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가니까 모압에 있는 영적인 그 분위기가, 그래서 복음 모르고 외국 가면, 유학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중국에 딱 갔는데 교회도 없지, 시스템도 없지,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불신자예요. 복음 모르면요 완전히 눌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전부 돼지 키워요. 왜냐? 돼지로 제사 지내니까. 그 말은 우상 숭배를 대대로 하는, 제사 지내는, 얼마나 이 영적 문이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거라사인 지방의 한 남자가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요 옷 벗고 소리 지르고 막 쇠고랑을 채워놔도 제어가 안 돼. 그 정신 문제. 그게 그 거라사인 지방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이 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용감하게 가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갔다니까. 갔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어떤 데입니까? 동성의 판이야. 동성의 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롯에게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화돼, 눌려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현장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종로에 제가 이렇게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전문인들 모임이 있어요. 전문인들. 그 종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주말이면 다 자기 지역으로. 거기는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그 이제 전문인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그 복음과 말씀과 이런 영적인 조금만 힘을 얻어도 전문인들이 확 살아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캠프를 막 집집마다 전도지 돌르고 막 전도지 주고 뭐 영접해라 뭐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다 전문인들이라니까, 엘리트들. 그럼 거기 있는 그 직장에, 그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화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영향력을 줍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 직장에, 사무실에, 전문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증거가 온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를 보니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드디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빛이 맹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캠프 아닙니까? 캠프죠.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고로새서 2장 2절 3절이죠. 그리고 한 얘기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쓰신 일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화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복음 자체가 희미한데 다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지교회에 주는 편지라니까요. 메시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의 목적이 지교회입니다. 또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교회 쉽게 말하면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복음 전한 바울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캠프의 성공 요인이 뭡니까? 캠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나왔다 그 사람을 완전히 복음하는. 대부분이 이렇게 캠프를 이 부분에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뭔가 방법적인 거, 주로 서론, 문 열고 뭐 길 찾고 이런 거. 거기에 막 90%, 95% 시간 다 거기다 집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신이 이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다민족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교회의 일꾼. 자, 보좌화, 교회화. 출애굽을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회막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모인 겁니다. 장막.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느냐? 쉐키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화.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듣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해답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올린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다민족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고 크고 작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간 교회가요. 상가에 몇 평 안 되는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복음을 알고 다락방 접하고는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갔다니까. 이렇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보좌화. 다민족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세우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 이 성막에 언약궤를 두고 새 절기를 교회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걸 안 겁니다. 크도다 교회의 비밀이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겠다. 교회입니다.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던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셨다. 날마다 피제사들이죠. 여기서 누가 나왔느냐? 여기서요.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드로, 또 아론과 훌, 그리고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출생한 렘넌트들, 이 전부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게 광야의 공동체라니까.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 속에 언약궤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렘넌트 제자화되는 교회화, 보좌화되는 이걸 이방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예배의 축복, 이 7가지 흐름이 이러면서 뭐냐? 이제 세계화. 저는 한 명이면 된다. 저는 그걸 실감합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 제가 첫 번째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그 제자들이 첫 번째였지만 그 한 명이 그 한 지역과 한 나라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봤거든요. 한 명이면 됩니다. 어떤 한 명이냐? 복음화된 한 명이에요. 복음의 일꾼. 다른 거 가지고 복음으로, 복음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을 알고 교회화, 보좌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고 이 교회의 축복 모르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화가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됩니다.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요. 우리 30년 지금 전도 운동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제3, 제4, 제5 RUTC 운동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다 준비된 겁니다. 이때 가나안을 정복할 렘넌트들이 광야에서 다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장화, 시대 서밋화.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광야의 축복을 누렸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여기에 7족속 31왕, 열방과 강대국과 약소국과 모든 나라 열국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우상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복음화된 한 사람이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화된 세계 복음화. 그 거기에 누가 있냐? 라합이 있는 거예요. 라합. 하나님은 이 살몬에게 라합을 딱 붙였어요. 이 팀에게, 이 교회 팀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정말 이런 교회가 한 지역 연합을 해서요. 팀을 구성해서 이 현장, 가나안 땅 같은 대학, 공단, 지역 이런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딱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소문 듣고 알고 가족들을, 형제 자매를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 누가 생각납니까? 루디아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예비하신 사람, 현장에 예비하신 장소, 시설, 또 대상자들 다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정확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테스트, 보이지 않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 보좌의 축복이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림을 그리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대 흐름 속에 있다. 여기서 오력, 성령 충만 속에서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 같이, 야손처럼, 브리스가처럼, 가이오처럼, 이게 뭡니까? 전부 지교입니다. 골로새서 4장의 명단입니다. 골로새서의 결론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캠프가 지역적마다 전국에 모든 다민족이 한 번은 복음 듣는, 이제 우리 5월 5일 날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있고요. 5월 19일 날 우리 다민족 5천 종족 선교대회에서 곧 이제 RTC 방송에 나올 건데요. 잘 이렇게 활용하고 응답받는 우리 다민족 모든 전도학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에 있던 많은 제자의 명단들, 성경에 있는 그 지교회의 축복이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를 통해 다민족 모든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캠프가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